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배우고자 말씀 앞에 앉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8장 마지막 7재앙과 의인들 첫 번째 시간으로 큰 환란의 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시작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마지막 7재앙과 악인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의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실 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계시록 22장 11절에 그 엄숙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때에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탄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과 늦은 비 호세아 6장 3절의 그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계시록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퇴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벼울 것이지만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가 되기 전에 잠들 것입니다.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환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란의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란의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란의 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요? 많은 어린이들은 그날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어린들이 환란의 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실 것이고 그러나 그 죽은 자녀들을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목표는 모든 안식일 준수자들을 죽이는 것이 김한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안식일 준수자들로 이루어진 이 종파를 침묵시키는 일이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전멸시키는 법률을 갖게 될 것이다. 수단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그의 최상권이 논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그의 백성으로 여깁니다. 그는 배교한 교회들에 대한 지배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저항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그의 승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완전히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남은 자손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는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없앨 법령을 만들 것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지, 그런 결심들을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죠. 네, 아멘. 박정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마지막 때에 어린 아이들은 그 시험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잠재워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을 아마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잠재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또 마음에, 이 말씀에서 마음이 많이 닿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님, 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더 하겠지만은, 이제 연세 너무 많으셔서 이 어려움을 너, 견디기 힘드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음, 중에 많은 연약하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신 분들을 또 미리 잠재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얘기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온 대목이 바로 그 환란 전에 잠재우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좀 믿음이 흔들리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신을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어버이고 일대일 관계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고통이 있으면은 내가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을 믿었어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시여자이신 주님께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신다. 주님의 자식이 죽은 것이지 나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고 부모 자식 관계라 해도 주님에 비해서는 한 치 두 치 또 멀어진 그런 관계인데 이걸 모르고 내가 가장 큰 당사자인 걸로 생각하고 상주인 걸로 생각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슬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건 주님한테서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것이지 나는 더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주님보다 더 슬퍼할 수는 없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때 무슨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주님의 슬픔으로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오히려 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환란의 때는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때를 견딜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두려울 것 없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아멘. 오직 성령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란을 견딜 만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거 견디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잠깐 잠재워 줄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죠?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재앙, 7재앙이 바야흐로 이 땅에 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성령이 저희를 인치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함이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날 어떻게 설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과 산 관계를 맺었는지 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치유함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신이 역사하셔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